대학부 SFC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별들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별들학교 후원의 총무이신 나건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구원주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경양을 사랑하셔서 지나온 한 해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오게 하시고 예수 세계화 운동엔 8대 복음화 운동과 5대 비전으로
힘있게 희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2020년도를 주셨사오니 올 한 해 아나도스의 밭을 꼭 확보함으로 이 경향의 재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산실이 되게 하시고 바른 말씀으로 진리운동의 신실한 자요 세계 선교의 앞선자가 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어제 회개하고도 오늘 똑같은 잘못을 하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서 저희 성화의 삶을 항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향한 저희의 믿음이 교회를 통한 진리운동으로 확인되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진리운동 가운데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별들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서원한 473명의 별님들로 주님의 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향의 비전으로 주시는 개척교회와 세계선교와 북한선교 등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은 이때에 주님 쓰시기에 요긴한 그릇, 값진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별님들과 별들의 학교와 이를 후원하는 부모님과 후원회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유아와 유초등부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어린 자녀를 주님 앞에 별님으로 서원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SFC 운동원들과 청장년 별님들의 담대한 소원이 이어지게 하셔서 별들의 학교를 통한 재신원 입학생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원하는 모든 별님들의 앞길을 주장하셔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셔서 크신 여호와의 영광이 경향의 별님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도 후원의 재정을 풍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별님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규모 있게 후원하기 위하여서는 기금 마련의 축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별님을 협력하는 100대 특별회원과 기업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 임력원들이 협심하여 기도하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별님 후원을 위해 작정하는 모든 회원들의 정성 어린 예물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후원하는 회원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마다 잘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별들의 학교를 담당할 수고하는 교육자님들이 있습니다. 신수훈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최성희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별님 서원과 교육을 위해 쓰는 여러 교육자님들과 수고하는 모든 임력원들을 축복하셔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대학부 SFC 찬양대의 찬양과 후원의 임력원들의 특성과 별 부모님의 간증을 기뻐 받아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아 헌신을 다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순서로 먼저 후원의 임력원의 특송이 있은 후 마곡 1교구 전미라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은직 오태석 별림 엄마 마곡 1교구 전미라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감사와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지금까지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교구 전도사님의 권유를 받고 남편 오세현 집사가 아이들을 별님으로 서원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육아에 지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도 기도도 하지 못하고 주보의 별님 서원란에 올라온 아이들의 이름을 봤을 때 어쩌지? 왜 한다고 했을까라고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라도 별님을 서원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해보자라고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은진이와 태석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주일 성수를 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지내며 자연스럽게 모든 예배를 드리며 매년 개근상을 받고 유치부 때는 모범상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유치부 때 매주 받은 귀한 별들의 학교 학습지는 자연스레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한글 공부까지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부족한 저에게도 두 별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년부로 올라가면서 직접 별들의 학교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별님으로 서원하지 않았다면 이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이런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없었겠다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귀한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셨고 선한 경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매 학기 종강하며 치르는 시험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별님으로 서원한 은진이와 태석이는 각종 교회 행사를 모두 참석하며 하나씩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들을 참여하고 따라하니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고사 대회가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암송 대회가 있어 성경을 암송하며 같이 말씀을 보고 그림 글짓기 대회와 찬양 경연 대회를 참석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니 아이들은 어느새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아이들의 질문에 겁이 날 정도로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충분했습니다. 더구나 작년 2019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제신노예 전국주일학교 그림 글짓기 대회에서 큰 아이가 대상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서 여름성경학교에서 불리는 찬양 시간에 은진이, 태석이 모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셨습니다. 또 찬양 경연대회에서는 은진이는 초등부 독창 동상으로, 태석이는 유년부 독창 금상으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회에서 상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였는데 2학기 별들의 학교 종강 예배에서는 은진이와 태석이 모두 성적 최우수상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또 은진이는 성탄 찬양 예배 때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뮤지컬에서 주소리 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가르침대로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양교회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또 별님으로 서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저에게 대체 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는지 묻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의 대답은 한결같이 알아서 한다입니다. 교회에서 또 별들의 학교에서 교육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가니 충분하였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오직 기도였습니다. 이 두 별님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감히 알지 못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모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자녀의 별님 서운을 두고 망설이십니까?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러워만 마시고 어서 결단하시길 성도님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경양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는 교회 및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구역장으로 여성 중창단으로 할렐루야 찬양대 파트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감당하라는 뜻으로 알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또 별들의 학교를 통해 주시는 많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두 아이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순종하는 별님이 되기 위해 부모의 역할을 소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25절에서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대학부 SFC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별들의 학교 담당이신 신성욱 목사님 나오셔서 왜 의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18세기를 정점으로 인류는 산업혁명과 과학혁명, 특히 계몽주의 운동이라는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과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신학 사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슐라이어 마커와 리첼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전 신학계를 강타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사조에서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실체들에 대한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종교적인 신념 혹은 감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존재 같은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종교적인 신념이나 감정을 가져서 그것으로 인간의 감정도 위로가 되고 그렇게 믿어서 삶이 좀 윤택해진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심리학까지 가세하면서 한때 이러한 해석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모양으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기독교의 믿음은 신념이나 감정이 아니며 역사적인 사실과 지식, 그것을 바탕으로 하며 그 역사적인 사실과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발견되고 그 계시의 내용은 자연적이고 일상적이고 물리적인 것과 함께 초자연적이고 비일상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역시 초자연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가는 중에도 고난을 만날 때에 왜 절망할 필요가 없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주님은 전능을 가지고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다 같이 본문 22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민생을 해결해 줄 정치 지도자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잘못된 운동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 즉시 배를 타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짧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가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후 자신은 밤이 맞도록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들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평소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도 예수님은 앞서 자기들끼리만 보내신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배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셔서 그 명령대로 나섰던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밤 사경, 즉 오늘날 시간 개념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해질녘에 출발하였다고 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밤에 가장 깊은 어두움을 지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는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그 전지하심은 이미 그들의 고난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는 고난 가운데 방향마저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그들을 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훌륭한 제자를 찾아 칭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무기력하고 파도에 시달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시는 주님을 묘사하기를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의 거센 물결을 밟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와 바람과 거기에 작용하는 모든 원리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직접 창조하신 세계와 거기에 작용하는 모든 요소들을 직접 통치하여 다스리고 계시며 그것들을 초월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신성과 이 주님의 전능성에 지금 제자들의 모든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들을 수차례 경험했으면서도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주님께서 초월적인 전능을 가지고 자신들을 도우러 오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오시는 이가 주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지극히 비신앙적인 차원의 육신적인 결론밖에 내릴 줄 몰랐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다시 한번 자신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나니라는 표현은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즉 바로 그 나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 본문에서는 놀란 제자들에게 자신은 유령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생 예수다라는 일상적인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더 본질적으로 참 신으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지존자, 그때 아브라함과 모세를 찾아오셨던 그 스스로 있는 자, 구약에 표현된 홀로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이,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앞에 이 고난의 물결을 밟고 너희를 구하러 온 이가 바로 그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과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겸손히 영적인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내 앞에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지금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 즉 그 백성들을 위해 계속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자는 심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결코 방치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육체로 친히 뵙게 되는 것은 최종 승리의 재림의 날에 있을 것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이미 그 백성들이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보다 잘 알고 계시며, 더욱이 이 택자들의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가라고 해서 시작된 은혜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때에 주님은 전능으로 오십니다. 신자들은 자신을 도우러 오시는 주님이 초월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사고방식과 환경 안에서만 생각하여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묘사했습니다. 주님은 물결을 밟고 오십니다. 주님이 전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초월적 능력을 이미 수차례 경험해 놓고서도 주님이 물결을 밟고 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훌륭한 신앙인이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약한 믿음, 두려움에 떠는 자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그것도 자연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신적인 능력으로 오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구속사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출항시키신 택자들의 구원 방주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기며,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주님, 전능의 역사로 오시는 주님을 늘 기대하고 체험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행보를 걷다가 성도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주님은 사랑과 자비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다 같이 본문 28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오르사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베드로의 행동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마가나 요한과는 달리 지금 마태는 베드로의 행동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 중 베드로가 평소 잘 나서는 기질을 발휘하며 즉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배에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도 될 것을 왜 그런 요청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진짜 주님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명해 주시기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은 오라 라고 응답해 주셨고, 베드로는 본문의 기록대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약한 믿음의 전형적인 인과관계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잘 보던 베드로의 심령은 갑자기 바람을 보았고, 그 다음에 심령의 두려움, 즉 의심이 일어났고, 그 결과 더 악화된 상황, 즉 빠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큰 믿음을 발휘하던 베드로를 빠져가게 만들었던 것은 거센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자 불어닥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발휘하자 새롭게 다가온 또 다른 어떤 요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수시간 동안 겪고 있던 바람이었고, 베드로가 주님 향한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할 때도 불고 있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극복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신뢰는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바람을 보았고, 그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인 빠져가게 되었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베드로의 모습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베드로에게는 그보다 더 큰 현실이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이 베드로의 곁에 계셨고, 베드로를 집어삼키는 그 풍랑을 밟고 계셨으며,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는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빠져가던 베드로를 구원해 주셔서 함께 배에 오르셨고, 따끔하지만 자상하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며 타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격정적인 일련의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의 전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 바람을 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배에 있던 모두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을 오가며 의연히 물 위를 걷는 믿음의 행보를 보이다가도 이내 물에 빠져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지극히 전형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은 베드로와는 달리 변함이 없으시며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시고 더욱이 베드로를 결코 빠져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기독교사에서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보이며 큰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어느 한순간에는 의심의 구름에 휩싸이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한 신앙 졸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부활하여 영화의 몸이 되기 전에는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대단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우리에게 공존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을 통해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요청에 오라 하시며 믿음을 발휘할 것을 응답해 주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라라고 확답을 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 신자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영적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기독 신자들만의 특권이요 기쁨이자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지속적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잘 믿다가도 갑자기 쳐다보아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 자신이나 나를 감싸고 있는 문제들만 쳐다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었듯이 저 가나안 복지 승리의 천성교회를 향해 가는 우리도 이 광야에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그것들로 말미암아 매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한때 있었던 신앙의 전성기에 기대어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이 하루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때때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인해 고난의 물살에 빠져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 험한 물살을 발 아래 밟고 서서 우리 곁에 언제나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힘껏 소리치기만 하면 주님은 즉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주님에겐 능력이 있고, 우리에겐 방법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센 풍파와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또 한 번 체험하고 나면 그 고난의 바람은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실패했고 이미 빠져버렸기에 분명 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절규를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약한 믿음이라고 냉정히 뿌리쳐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그 친백성만큼은 영원히 포기하시지 않으며 불신앙의 물결에 빼앗겨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확신에 찬 요청에 오라라고 답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으로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큰 믿음의 역사와 약할 때 도우시는 역사를 모두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표현하면서 기적이라는 뜻의 헬라어 테라스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는 뜻의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 그 자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일으킨 주체자의 의도,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그 맥락에서 요한은 자신이 기사와 이적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사들이 계시의 내용으로 기록되고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유는 그것들을 읽음으로 거기에서 예수를 볼 줄 알고 그 예수를 잘 믿고 예수께로부터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단순히 신기한 일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나 단지 종교적인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니요, 이 계시의 내용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더욱 굳게 믿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의 기록 앞에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생생한 현장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적의 계시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서 주님이 명하여 가라 하신 이 항해를 저 구원의 안전한 포구에 다다르기까지 끝까지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명하신 이 항해 중에서도 만나게 되는 고난의 물결 앞에 주님께서 반드시 전능을 가지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여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매일매일 믿음의 행보를 이어감으로 끝내 승리하고야만 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4에서 66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중 특송은 유년 초등 3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상반기 태신자 작정,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관원례회, 교구별 구역장 연합 모임, 상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시추문답이 있으며 밤에는 경향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식당 바닥 공사로 다음 주일에 교회 식당이 휴무하며 장소 이용이 불가합니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김밥과 라면을 대체하여 판매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6회 전국 SFC 알돌 수련회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충북 충주에 위치한 켄싱턴 리조트에서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 운동원들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관 4층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제2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피로 구원받은 자, 그네에 감격하여 복음의 사자 되어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전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의 경영 공동체, 세계 받은 제사장의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2월 첫 주일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이 강서정진에서 주의 앞에 모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은혜롭고 거룩한 생일을 잘 지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특히 오늘 밤에 우리 경양의 자랑거리인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 세계를 받은 교회가 받은 사명을 또 우리 각자 되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신학교 후원도 해야 되지만 별들을 미리 발굴하고 후원하고 서원시키는 이 놀라운 일, 참 원로 목사님의 깊은 영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누게 된 이 소중한 유산을 이렇게 경양의 별들의 학교와 또 후원을 통해서 늘 마음껏 이렇게
발휘하며 또 참으로 세계를 받은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이 별들 학교와 또 후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드린 모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또 특성과 간증을 받으시며 이 시간 물질로서 또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하나하나 기쁘게 연락하시어서 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경외의 성도들이 이처럼 선한 일에 늘 부유함으로써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또 생업의 현장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의 길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에 빠진 성도에게 신적인 전능으로서 찾아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실족할 때에도 끝까지 사랑으로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모든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큰 믿음과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시고 수요일 밤을 기억하시고 모이길 힘쓰시기 바랍니다.